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 생각하게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 이건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먹은 사람이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아주 괜찮은 단어죠. 내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다분히 세상적이에요. 물질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귀에 들리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 여기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사업으로 돈을 많이 좀 벌었다, 누가 아들이 의사가 돼서 기쁘다, 박사가 되었다, 아니면 좋은 집을 샀다, 좋은 차를 샀다, 이런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축복이 구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신앙이 돈독하다, 신앙이 매우 깊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 아니면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사람들의 뇌 속에 생각하고 이 잠재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는 이 복의 개념은 다분히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요, 좋은 직장 갖고 배우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 권세를 갖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또 우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말이죠, 이런 복에 대해서 사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합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요. 너무나도 갈등이 심해가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나와 있어도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가족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뭐냐면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중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의 중심 가운데 들어와 있더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나서 살아보니까는 뭐가 가장 당면한 문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실 이 캐나다라는 곳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영주권이에요. 두말할 나위 없어요. 내가 이곳에 스테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가장 그걸 받으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도 여러분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 그랬더니 바로 이 복이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 그분 중심 안에 들어와 있다 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녀됨의 축복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여러분들, 저는 이 자녀됨의 축복을 과거 진행형으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녀됨의 축복을 현재도 계속 이어져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축복은 영원토록 내가 아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에도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준 아주 놀랍고 중요한 말입니다. 축복 또한 여러분 과거 진행형이라고 한다면 은혜 또한 과거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축복과 자녀되는 영적 관세가 이미 주어졌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자녀됨의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이 설교를 듣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안 됐나 이걸 느끼지 못해서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영적 축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왜 안 와닿을까? 이미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라는 그 의심이 먼저 들어오고 이게 느끼지를 못해요. 필이 안 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축복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잘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입니다. 범죄자예요. 이 범죄자도요. 악한 자입니다. 이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하물며 하는 말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서요.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예요. 당신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딱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악한 자도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요. 그 악한 자가 아들이 생선을 주세요 그러는데 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걸 주죠. 아마 팔팔 뛰는 놈은 회를 쳐서 주겠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부모 없는 사람 없죠?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나는 김씨고 이씨고 양씨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동급이니까. 아멘. 그 예수님과 동급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급이라니까 또 동급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뭡니까? 나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뭡니까?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계속 맹숭맹숭해서 드리는 사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은 사실 미래지향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졌다는 이 말이 그리고 주어진 축복이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익숙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먼 발치, 미래에 내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 데 있으면서 앞으로 나타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성도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사랑하시고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그 순간부터 자신이 잉태한 아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10달 동안 말입니다. 복주에 간직했다가 지독한 상고를 거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난 낳았으니까 끝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부모는 여러분 자녀가 나면은 그거라 됐어 끝 피니시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이라는 그 아들을 그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진한 사랑은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두 자녀 삼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도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권세도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능력도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치료의 은혜도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놀라운 권세와 축복이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모든 축복이 나에게 실감이 되지 않고 받았음에도 받은 것 같이 여겨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과거 진행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왔는데도 온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증거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미래지향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필요한 거예요. 미래지향적 믿음은. 이것이 바로 뭐냐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직 내게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미래지향적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어진 건 뭐냐면 과거 진행형이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에게 왔고 지금도 진행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래지향적이 뭔지, 미래지향, 그 사람들의 미래지향적은 뭡니까? 맨 정욕적이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누가 얘기하더라고. 돈 많이 벌으면 아마 나에게 여자도 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안 와요. 사람이 돼야 오는 거죠. 사람이 안 돼도 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옵니까? 왜 믿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60, 70대도 관리하지 못하는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축복은 내가 믿고 선포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내가 믿고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 것을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은 알고 있는 믿음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둘 다 다른 거예요. 알고 믿는 믿음, 알고 있는 믿음은 지식적 믿음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믿음은 그냥 행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내가 믿는다면, 이제 그걸 뭐 해야 되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입으로 말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이미 여러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느냐, 아니면 아직도 믿음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이런 축복이 내게 주어졌는지 조차 믿음이 서지 않아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내 몫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몫도 아니라 여러분의 몫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내가 선포하느냐, 아니면 내가 된지도 모르고 안 된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말이지 주춤하는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인 은혜를 믿음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공상과도 같은 거예요.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은혜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권세 있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참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합니다. 그 사람 참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죠? 또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새롭게 마음을 다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똑같아요. 나는 아직도 직장도 못 구하고 있어.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그 환경과 실상을 보고 다시 예전의 모습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예배를 드렸을 때는요, 그래! 축복은 이미 주어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께 이번에 하는 사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믿었던 사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현실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질병이나 환경으로 넘어뜨리거나 해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환경이나 질병으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난 나이가 많이 들었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명분인 줄 알고 있고요. 거기에 숨어버려요. 아주 쪼잔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누가 알고 있어요? 부모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마귀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약한가? 어디가 아킬레스건이 있는가?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부모도 몰라요. 부모가 나를 다 아나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에게 말합니다. 하와에게 말하죠. 마귀가요. 하나님이 정말 그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매일 실패만 했지? 너는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지? 지금 네가 하는 일도 넌 실패할 거야. 알아? 왜? 넌 가족의 너를 지원해 주질 않잖아. 너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러니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 직장을 다니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실패를 한 사람은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요, 그 사업 성이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뭐 먼저 생각하지 아십니까? 이거 하면 언제 망할까? 언제 망하게 될까? 스토리를 지가 먼저 짜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신이 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킬레스,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아킬레스를 건드리면 약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누가 말하면 그렇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까봐 두렵고,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봐 두렵고, 사업이 망할까봐 두렵고, 안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복을 주셨고,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사업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또 묵상을 많이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묵상한 만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한 가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뭐냐? 바로 주셨으니라는 단어예요. 주셨으니.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면 주실 것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 1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에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름을 내가 믿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세와 축복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2000여 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기에 나에게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내가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2000여 년 전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사실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것에 부정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그 말입니다. 손으로 만들어, 우리는 여러분 이 컵 하나도 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말씀으로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셨냐 그 말이에요. 말로써.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를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세상에 말씀 창조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은요 어디에 가까운지 아십니까? 진화론에 가까워요. 사실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쉬운 이 사함받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단번에 수많고 많은 죄가 어떻게 단번에 다 사함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불체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기되는 암 환자가 나와서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불체병에서 나와서 사역을 감당해내고, 어떻게 다 쓰러져가는 사업장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선 빚을 청산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축복을 내가 받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무엇인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불가능한 일, 이 모든 이 가능성이 없는 일들 가운데 가능하게 된 일, 그 가능하게 된 일 중 가장 큰 기적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1절 다시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이끌어 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당연히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내게 임했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